오늘 저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나를 읽겠습니다. 지난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탐욕을 품지 않게 하소서. 주 안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떠나간다 해도 주 안에서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만나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귀한 것을 상실해도 주 안에서 낙심치 않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주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아픔에 덫을 놓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땅의 마지막 날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는 주 안에서 최초의 날로 살아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워도 너무 짙은 암흑과 같죠. 오늘 본문의 성경 그 시대도 역시 짙은 어두움이 드려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시대의 그 모습, 오늘 본문은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모면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의 극치로 예레미야는 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 배척은 극에 달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고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고통을 주고 또 예레미야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서슬시퍼런 악한 여호야김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바룩이 낭독할 때 예레미야가 구술한 그 책을 다 찢어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너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호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조국의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조국을 향해 떨어지는 심판의 칼을 막고 싶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 결혼도 하지 말고 또 가족도 가지지 말고 잔치집을 멀리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이 다 박탈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시대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을 때 속이 타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는 아무리 싫어서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고통의 시대, 아픔과 눈물의 시대, 짙고 짙은 흑암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 어두운 시대.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네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날카롭게 두 개를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함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네갑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폐위시킨 예후의 영적 혁명에 가담을 했던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남유다로 피신해서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에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네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네갑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인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 누구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 때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죠. 자,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네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한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다 놓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죠. 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하신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종들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래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고요. 요셉에게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별별 유혹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욥도 다니엘도 다 다윗도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런 모든 시험을 겪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려움이 쪼여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압박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죠. 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여러분 따라하세요. 구별된 사람. 자,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유훈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이 레갑 사람들이 살아왔죠.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 여호와의 신앙을 순전히 지킨 자들, 이 요나답의 유훈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은 적어도 이 5가지 유훈을 철저히 지켰다. 5가지.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절제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맑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 우리 집 하잖아요. 아파트 하잖아요.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상의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종을 하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이 장막이 뭘까요? 텐트 안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라.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그네의 삶. 우리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인데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그네. 자기 집을 잘 건축하고 자기 왕국을 건축하고 무언가 또 쌓아놓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 한 곳에 정착해서 뭘 쌓아놓고 생활할 때 부패하게 되는 생활 양식,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갑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는 거예요. 네갑 사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네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터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갑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갑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네갑 자손은 겐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자,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죠. 신실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요. 물질적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는 경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9절에 10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3번, 4번 반복하는 얘기가 뭘까? 9절이에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뭘까? 성경을 쭉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면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적어도 200년 동안 조상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명확한 확실한 그 진리를 200년 이상 붙잡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는데요. 그게 뭘까? 집을 사지 않았다는 것. 포도원, 그걸 사가지고 가꾸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자. 자, 여러분, 집이나 포도원이나 종자는 뭘 상징할까요? 소유를 늘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내 소유를 늘리는데 필수적인 것. 소유와 소출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욕에 불타게 되면 이게 바로 탐욕으로 이어지는데, 그 탐욕이 뭡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명예와 자력과 권세와 연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물질에 매이게 되면 영적으로 내리막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돈 하게 되면 신앙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자꾸만 변질을 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어려워진다. 물질에 매이게 되면.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요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네갑 족속은 비주류였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이방인이었고 유목민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원래 태생이 그런 가문이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축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뭐가 가능할까요?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맨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자 부활전이 가능해요. 자, 지금 내가 경기를 해서 졌어요. 떨어졌어요. 맨 밑바닥에. 근데 패자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우승도 가능하다. 신앙의 세계. 놀랍게도 이제 내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보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레갑 족속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생활에도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때 지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바로 먹칠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라. 지금 시험을 통과해야 돼. 지금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세속의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욕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돈이 다인 것처럼 돈 몇 편 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족속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도의 절제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갑 족속의 믿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다 가지지 않았어요. 집도 가지지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포도원의 농장도 가지지 않고, 이건 뭘까요? 개척자다운 생명력입니다. 개척자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고도의 절제된 삶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잠시장관 즐거움과 이런 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나는 개척자다 이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복된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과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